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2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장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이제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세례 요한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건다면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뿐인데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면 어떤 분이 오시겠는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전과 같이 강한 나라로 다시 세울 그러한 존재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전도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세례를 주었지만 그때의 놀라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보았지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흔히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그런 상황,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의 삶을 되찾아가는 것, 그리고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메시아가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갈 때에 거기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는가? 아니면 정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는가? 그게 아니라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자리에 너희들이 가지 않았니?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 그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다시 온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극찬의 그런 칭찬을 그런 떠받듦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갑자기 뒤엎는 얘기로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다시 온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큰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정말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그 당시에 구원의 개념은 자신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아주 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해결되고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걷지 못했던 이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게 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는 세례 요한이 여기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들이 더 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사역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즉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정말 이 시대의 메시아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피리를 불었는데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았다. 또 내가 슬피 울었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세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시대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일상적인 삶이 가능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지 몰라도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병들어 있는 사람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면받고 살았는가. 그때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기득권과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같이 춤을 추며 같이 가슴을 치며 울어주었는가? 동감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대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을 꼬집어내신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18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만 있고 광야에서만 생활하니까, 야, 저 사람은 먹고 마시지도 않는다,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며 있었더니 저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아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야, 그리고 죄인들,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죄인들, 낮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전혀 동감하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외면당하고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일상으로 이끌어주는 예수님이 정말 이 시대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고생하는 이들도 있고요. 병들어 육신의 고통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못한다면, 또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떻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행한 일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 맞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롭고 온전히 행하는 모습인가? 단순히 우리가 흔히 하는 종교의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무엇이냐면, 연락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소외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어떤 어른분들은 핸드폰으로 우리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지 못해서 교회와의 최소한의 연결도 끊어진 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분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그 끈을 이어나가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했던 이들을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랜 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더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공간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게 있는 이들을 놓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메시아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붙잡고 나아가며 우리와 함께하는 교우들 중에 외롭고 쓸쓸한 이들, 정말 함께 해야만 하는 이들을 잘 기억하고 또 보살피게 하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우들의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